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2026년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2026년이 됩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향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이라고요?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네, 우리 예향교회가 이번 2026년 한 해 더욱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어처럼 서로 연결되어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예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관대한 삶의 모습이 우리 예향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향교회가 자신의 것을 가감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행동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눔이 단순히 행위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나눔은 오히려 교회가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관대한 마음과 넉넉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에 우리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의롭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사가 선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의롭다라는 단어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정, 승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집단 내에서 혹은 어떤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았을 때 나는 그곳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셔, 인품이 좋은 분이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어떤 실수 하나, 나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왔던 평가가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삶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승인되어지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곧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칭찬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욕구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기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인간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은 자신의 모든 모습, 연약한 밑바닥까지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이 밝아져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 잎이 누군가에게는 학벌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성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지 못한 사람처럼 좌절하고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 함을 여김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사회가 로마의 지배 이후에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변의 평판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아주 끔찍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명령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있고 11조도 너무나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율법의 명령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바리새인은 마치 자기가 VIP라도 되는 것 마냥 나는 저기서 기도하는 저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저 죄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추가해서 지키기도 하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일주일에 너희는 몇 번을 금식하라 라는 명령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성경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연결되고 화합되기보다는 분열되고 당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두 나오고 있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나는 봉사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봉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은 예배도 나오지 않고 교회 봉사도 잘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사랑하기보다 선을 긋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이랑 다름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인데요, 이 기도는 겉으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기도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한 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고 비교를 통해 내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나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흘러넘침이라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연결되기보다 분열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은 내 행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든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끔찍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용납과 승인,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세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습니다. 조금 더 나쁜 말로 말을 하면은 쳐 죽일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처럼 동족을 핍박해서 동족의 모든 돈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리는 자기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 본문이 또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한 속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저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가 바라는 불쌍히 여기는 이 속량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정, 완전한 승인, 완전한 받아들여짐의 행복 안에서 살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은 인정과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버림받음과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악몽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세리가 간절히 바라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속량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장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다른 세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18장을 보시고 우리 19장 말씀을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9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예수와 삭개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평생 나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모았습니다. 그는 너무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나 같은 세리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그 복음의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무에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묵어야겠다. 너와 밥을 먹고 동고동락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삭개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삭개오의 삶은 아주 넉넉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요,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으로 말미암아 2026년 한 해 더욱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